갈라디아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바울이 말하는 14년 후라는 것은 3차 선교 여행을 말합니다. 14년 후에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갔지만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고 3년, 그러니까 바울이 개종한 지 3년 만에 올라갔던 이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게바와 야고보만 만났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나 이런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연보를 가지고 준비해서 갔을 때,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거기 가서 이방인 선교에 관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제가를 받는 오늘 내용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선교 여행의 과정 속에서 3차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는 가운데 갑니다. 누구랑 같이 가느냐 봤더니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있었죠.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디도를 데리고 왔대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는, 이 두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안 나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바나바는 원래 그냥 토종 유대인. 근데 디도는 개종한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인 거죠. 헬라인.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들 이방인 선교에 관해서 이제, 그들과 교제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뭐라고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뭐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는데 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방인 선교죠.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제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인정받고 이방인 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만 사도가 아니에요. 바나바도 사도로 파송받았으니까 바나바도 사도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은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한 사람? 파송된 사도예요. 역할은 뭐 목회자, 선교사 다 하지만 어쨌든 사도였어요. 자,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뭐 됐어요? 선교도 했잖아요. 선교여행.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선교사라는 직분도 갖고 있고 또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목회 활동했죠.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도 갖고 있어요. 바울은 뭐가 있어요? 바울은 바나바가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서 일했어요. 그죠? 교사로서 일했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서 활동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능을 말해요. 기능. 자, 그냥 전체적인 직분은 뭐예요? 사도로서, 이 두 사람은 사도로서 활동을 했고, 디도는 형제죠. 자, 어쨌든, 바울의 제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제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봤더니 여기 뭐라고요? 계시를 따라갔다. 그래요. 계시를 따라. 이런 말이죠. 이런 말들이, 용어들이 되게 이제 어렵잖아요. 계시.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계시를 따라갔다는 거니까, 계시는 누가 주셔요?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뭘 따라?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봤더니 뭐라고요? 기도 중에 받든지 안 듣든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또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에서 바울이 말하는 계시를 따라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갔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생활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굳이 가야 될 거는 그 계시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도 하지만 이 계시를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이 바울의 복음이 이제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었잖아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복음이었어. 그래서 이 복음이 올바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왜? 자꾸 선교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알지만 이미 세워져 있던 교회들이 자꾸 의심하더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은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뭐 이런 의심들이 오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로부터 공식적인 제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 인정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언제 개종했어요? 14년 전에 개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사건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것 때문에 그때 바울에게 뭐가 계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계시. 그럼 바울의 복음, 또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1장에서 배웠지만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죠. 언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개종하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아라비아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광야에서 직접 주님으로부터 사사받으면서 받았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럼 뭐냐? 아니, 아까 이게 간단한 거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인데 어떻게 계시로 받았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계시라는 건 직접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직접 받았다.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다른 선생이 있어서 배운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았으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사도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냐? 바나바는 인정해. 그런데 바나바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직접 말하고 이때까지 일어난 선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친교에 악수를 합니다. 친교에 악수를 해요. 그게 이제 뭐라고요? 인정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이제 하여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야. 공개적으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이 복음을 왜 전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가 나옵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여기 사사로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사사로이, 여기 누구에게 했다고요? 유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 우리가 보통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있죠, 형제. 예수님의 형제. 예수 형제가 있어요. 야고보 같은 사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야고보를 말하죠. 장론 야고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 대표적으로 베드로. 그리고 이제 또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세워진 장로들이 있겠어요. 장로들. 등등등. 어쨌든. 이런 유력한 자들과 어떻게 접촉했느냐? 사사로이 접촉했대. 사사로이.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매우 개인적으로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접촉했냐?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씩 만나서 자기 설명을 다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 바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살 수 있다 따로따로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전체가 다 모인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각자 방문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찾아가고 야고보 찾아가고 밥 먹으면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간증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내가 어떻게 선교했고 내가 하나님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고. 왜냐하면 사도들과는 단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바나바와 접촉한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뭐라고요? 이게 이제 친교죠. 친교 또는 교제. 이 교제를 쌓아야죠.
예, 뭐 공식적으로 뭐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들과 교제했고 친교 약속을 나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목적은 뭐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다름질이 나와. 다름질. 다름질이 뭡니까?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의 활동과 결과. 자, 이방인 선교를 했어요. 열심히 선교 활동했어.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들이죠. 교회들이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개종했다니까요. 그 결과들이 뭐 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 이제 공교회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공교회예요, 공교회. 모교회지만 동시에 공교회. 우리가 말하면 교단이나 총회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다 이단이야. 너희들은 가짜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정식적으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세워진 이 선교 활동을 뭐 이때까지 했던 선교 활동이나 그 결과물들이 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공동체 멤버들이 한 형제요, 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불 가서 인정을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 우리가 이제 그 제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든 것들 제도권에 가는 거죠. 제도권. 제도권에 가서 이제 일종의 교회 정치죠. 교회 정치. 교회 정치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 제도권으로부터 뭐라고요? 인정을 받고 또 플러스 뭐라고요? 재가를 받는 거죠. 모든 것들 오케이 허락. 네, 그렇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없이 막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시작했다고 쳐봐요. 선교 활동을. 그러나 내가 하다가 잘 됐어. 그래서 여기도 선교하고 저기도 선교해서 교회가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나눠서 지교회도 늘어났다고 쳐요. 요즘 뭐 대형 교회들은 한 3, 40개 하더라고요. 그럼 한 3, 40개의 지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나 당대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가 죽었어요. 다른 대형 교회 목사님들 돌아가신 것처럼. 그랬더니 그 지교회들이 다시 뭐예요?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다 하나로 갈 수도 있지만 또 각각 맡겨진 부교육자들이 이제는 담임 목사로 임명을 받아서 분리개척할 수 있잖아요. 딱 분리개척을 해버렸어. 그럼 딱 따로따로 나눠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면 그들이 따로따로 독립을 했어도 한 줄기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 저거를 만들자. 뭐 교단이든 뭐 어떤 뭔가를 단체든 이걸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렇게 선교 단체로 만들어지든 교단으로 구성이 되든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조직이 나오죠. 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조직을 만드는 거, 이거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향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제도권이나 이 조직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부흥은,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야, 부흥. 부흥의 결과는 반드시 뭐라고요? 이런 제도권,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단체나 기관이겠죠?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규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 2단, 3단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도권에서 함께 모여서 자주 안 모이죠. 그러나 가끔 한 번씩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이죠. 정기적으로. 보통 여기는 정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2단 교회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2단이라고 다 같이 그 전체가 모여서 그것을 이제 투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안에 부패한 목사들, 부패한 쉽게 말하면 진짜 선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만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그 감투를 가지고 막 하는 부정부패, 비리와 불법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사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잘못 운영한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바로 개선해야 되지만 이 자체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일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혼자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선교를 간다고 쳐봐요. 혼자 개인이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개인으로 가지만 어디에 소속돼서 가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서 가기 때문에 대사관에 소속돼 있잖아요. 대사관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나서 문제가 생기고 잡혀가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하고 거기서 또 다시 외교를 통해서 구출하고 데려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들이 결국 조직과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도 맞아요. 나 홀로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활동하는 분들도 있으나 가급적이 우리는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아. 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고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다소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장 이
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은 나 혼자 시작했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 돼. 내 교회가 커지고 기관이 커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부득불 이런 단체나 선교단체나 아니면 교단에 소속이 돼야 돼. 그래야 안전을 보장받고 신원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관으로서 거기서 뭐라고요? 법인증을 받기 위해서, 종교 법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 받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런 기관을 활용해서, 선교단체를 활용해서 종교 법인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나 홀로 신앙 없고, 나 홀로 독불장군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는, 물론 개인이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러나 그거를 정당화하려고 이런 기관이나 조직의 부정부패, 비리, 불법 이런 것들을 까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건 옳지 않아요. 난 그래서 기관에 안 들어가겠다. 나는 어디 소속되지 않겠다. 예, 그래 봐야 꼴랑 자기 능력 하에서 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이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도움도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신원이 분명해지잖아요. 따로 내가 검증을 받지 않아도 이 기관에서 이미 검증했기 때문에 이 기관을 통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장단점은 있지만 가급적이면 장점이 더 많은 거니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그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전에 뭐 했냐? 그들과 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친교의 시간을 먼저 가졌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공식적인 예루살렘 공의회 이제 회의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제가를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내가 굳이 선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느냐라는 거예요. 공교회 인정, 나 하나 사도권 인정받으려고 왔느냐? 그게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치리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예전에 예수쟁이들 잡으러 갈 때 제사장들로부터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뭘 받고 와요? 그 공문서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예수쟁이들 잡아들여도 좋다, 죽여도 좋다. 소위 요즘 말하면 살인면허 같이 그걸 받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반항하는 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죄 없다 할 정도로 그 공문서, 제사장이 인가한 공문서를 가지고 들고 가면서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예수쟁이들 잡아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개종해서 뭐하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서를 받기 원하는 거. 왜? 이단 사설이 자꾸 늘어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그 속에서 이단 사설을 퍼뜨리니까 우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잖아요. 그들의 복음이 맞는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는지를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싶다, 검증받고 싶다. 그걸 위해서 내가 불편하지만 바빠 죽겠지만 그래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본문의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디도에게 뭘 하지 않았다? 할례를 하지 않았다. 그럼 디도는 헬라인이니까 어떤 상태예요? 무할례자인 거죠. 무할례자. 근데 그 상태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가만히 들어와서 온 거짓 형제들. 자,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럼 까놓고 얘기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할례 문제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교회에 또 찾아온 목적이 뭐라고요? 할례 문제. 어떤 할례? 이방인의 할례. 이방인이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습니까? 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누군가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개종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열심히 있는 자들인가? 목사도 아니야. 뭐 아무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았어. 근데 자기의 열심과 특심이 이렇게 하는데 전도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워진 교회를 어디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 때문에 선교하는데 교회 세워졌다. 그러면 그걸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마치 거기서 조용히 내가 예수 믿으러 온 것처럼 들어와서는 형제인 척 하는 거야. 교회 멤버인 것처럼.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인들처럼 교묘히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교회 멤버인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진 거야. 뭐라고요? 다른 복음.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유할례자. 이방인도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한때 우리가 순복음 계통에서 전했던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건 이단사설이라고 막 장로교회나 이런 데로 한참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그것들을 무마되고 합의가 됐어요. 어떻게? 방언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방언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영적 축복이 뭐라고?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로서는 방언이 증표로서 인정. 그러나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건으로서는 no.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걸 방언을 받게 하려고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뭐 하늘사 기도원에서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기도원에 있는 개새끼도 방언 받는데 방언도 못 받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그걸 핀잔 주듯이 방언도 못 받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한때 정말 무식해서 나온 거야.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너무 좀 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잘못된 이단 사설처럼 된 거죠. 강조가 너무 지나치면 이게 사람들한테는 교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안 돼요. 너무 지나친 강조는 안 돼. 그래서 잘 보세요.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방언 못하면 다 지옥 갔습니까? 그러면 방언이 오기 전 세대는 어떻게? 방언이 뭔지도 몰랐던 세대는 어떡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신학적이고,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체계를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꾸만 이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단 사설을 퍼뜨려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잘 믿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하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단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신학교는 목사를 양성하는 곳이지만 그 안에 또 단순히 목사를 양성하는 과정 말고 신학만을 공부하는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교단 신학이라든지 그 신학교를 통해서 뭐라고요? 신학이 좀 더 체계화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논할 때 주로 어떤 목사님들, 어떤 사람들, 조직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그리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다른 복음은 뭐라고? 누구든지 이방인조차도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다 받으니까 이방인조차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뭐가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혀 예수님도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했다.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전한 적 없는데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냐? 유대인한테만 전도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뭐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 유대인도 있었지만 뭐라고요? 개종한 헬라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약간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들은 안 받아도 된다고 약간 불공평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다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하는데 저들에게는 그걸 사도 선생님은 강조를 안 하네. 왜? 드리고 싶으면 드려. 그러나 잘 들으세요. 드리고 싶은 예배를 한 번 드리든 두 번 드리든 세 번 드리든 전혀 상관없어. 일주일 내내 드려도 상관없어.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증표로서는 합당하지만 구원받을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 점을 알아야 돼. 우리가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건 그건 문제가 돼요. 그 예배 하나도 안 드리면서 구원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도 남고 능력도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매일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봐야지.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교회들이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야. 새벽 예배 빠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증표는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니까, 감사의 표를 하는 거니까. 방언도 마찬가지. 구원받았으니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선물, 은사다. 이렇게들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지. 그러나 방언을 하면 난 구원받은 사람,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 할례 안 하면,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니야. 왜?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있으니까. 뭐라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하지 않으면 뭐라고? 유대인에게서 떨어진다. 유대인이 될 수 없다. 출교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이런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니라고 내가 예루살렘부터 거짓말 하는 거죠. 파송받아 왔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랬다고. 다 유대인 아니냐고. 그들도 다 할례 받았다고. 어찌 할례를 안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모세 율법 전에 주어진 건데 내가 우리가 할례를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하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다르죠. 이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래요. 복음이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뭐 했어요?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했더니 살았잖아요. 천사가 죽이려고 하는 거. 봐라. 할례 안 받으면
모세조차도 죽어. 아브라함 때 시작해 이 할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이 할례의 법을 어찌 너희가 폐하느냐. 근데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노노노노노. 할례 받으면 뭐하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회개하지 않는 게 묻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회개다. 진정한 할례는 회개야. 어디서? 마음에서. 내가 회개한다는 건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야. 할례가 뭐예요? 둘러서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네, 남자의 성식기를 그 껍질을 둘러서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종의 나는 이스라엘 선민입니다라는 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날은 위생상 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할례를 했다는 거니까 원래 그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면 할례를 안 받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문제가 돼.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 여자들은 할례도 안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적용이 보편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1대1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의 어떤 하나를 우리가 그래도 적용한다면 할례를 어디다 하다?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뭐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거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육신의 할례를 하는 건 하나하나는 선택사항이지만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뭘 보시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과 같다. 마음의 할례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의 신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다. 겉으로 몸뚱어리에다가 할례를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 내 마음의 율법이, 내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새겨져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안 하니까 결국 뭘 근거로 내가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선민이라는 것을 내가 할례를 함으로써 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라는 말은 나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나는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약이거든. 그러므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서약,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일종의 자기 서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서약을 하는 건데 요즘 말로 하면 세례 받은 것처럼 자기 서약 신앙의 고백인데 여러분 몸뚱아리에다가 하는 건 뭐하냐고. 그럼 이방인이 할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은 안 믿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절했잖아요. 그들의 몸뚱아리는 다 할례 받은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미 설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의 할례를 원하는 건데 이상한 걸 가져와서 이걸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율법주의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걸 행위복음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자, 다시 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중에 할례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이게 행위복음이야. 내가 몸소 하는 거잖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이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의로운 삶이겠죠.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이 뭐로 제시되었다고요? 구원의 조건으로.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가지고 오니까 이단 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행위 복음을 강조하면 무슨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잖아. 이 자기 의로 주장하는 거야. 자기 의로 구원받으라. 이게 뭐예요? 자력 구원이죠. 자력 구원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결론은 뭐야? 자력구원이고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거고 행위복음이고 다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거고 그럼 유대인에서 예수교로 그 당시 예수교였으니까 예수교로 개종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야. 오히려 뭐라고? 이방인들도 어디로? 예수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신천지인으로 개종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신도들한테 와가지고 그거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고 진짜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말이가 바로 그 재림 예수라고 가리키는 거랑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천지로 나중에는 빼가잖아요. 똑같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멀쩡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 사람들하고 목회자와 신실한 자들을 이간질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요만한 허물만 있어도 그것을 부풀려서 확대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프로파간다라고 그래. 계속 떠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마치 없는 죄도 뭐 한 것처럼. 의심스러워. 의욕이야. 그래서 저 집사랑 장로랑 왜 저기서 나와? 왜 같은 식당에서 나와? 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아니 따로따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같이 나온 것밖에 없어. 장로님이 대신 식사값 내줬어. 교인이라고. 그런데 어떤 집사가 버스 타고 가다가 뭐라고? 둘이서 나와서 쏙닥쏙닥 하는 얘기 듣고는 뭐라고요? 에이, 교회 게시판에다가 올리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장로님이랑 저 젊은 여집사랑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당사자들을 불러서 확인도 안 하고 뭐라고요? 동네방네 다 들어가지고 부인과 남편들에게 다 알리고 결국은 증명하라는 거지. 너희가 깨끗하다는 걸 너희 스스로 증명해보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어떻게 돼서 증명이 됐어 나중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집 구석도 이혼해서 깨지고 저 집 구석도 이혼해서 깨지고 교회도 그것 때문에 장로파 그거 사실이다라고 의심하는 파 아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파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요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죠? 옛날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 목사님이랑 여집사랑 모텔에서 나왔대. 그걸 지나가는 버스에서 진짜로 뭐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에다 올려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 나고 목사님 쫓겨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예? 왜 목사님 모텔에서 나오시고 왜 여집사도 거기서 나와서 같이 나와가지고 나온 게 아니래. 서로 양쪽에서 지나가다가 어디 앞에서 만났다고? 모텔 정문 앞에서 만나서 인사하는데 그걸 누가? 여집사가 뭐라고 해? 버스 타고 가다 뭐 했다고요? 봤대. 그 사진을 찍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목사랑 여집사가 어디서 나온 것처럼 보여? 모텔에서 지금 방금 나와서 당연히 길 가다가 만났으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했는데 그걸 보고는 뒤집어져가지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교회도 망치고 목사도 깨지고 그 여집사도 깨지고 나는 그런 줄 몰랐지. 내가 그런 줄 알았나. 그러면 그때 말을 하지. 뭐 말을 해줘도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은. 왜? 말하기도 전에, 당사자가 자기의 무고함을 말하기도 전에 뭐 한다고요? 동네방네 떠들면서 온 동네 소문 퍼뜨리고, 사실이 아니야. 의혹일 뿐이야. 근데 막 퍼뜨리고 막 인터넷에 다 올리고 막 교회 장로님한테 다 얘기하고 권사님들한테 다. 그 당사자는 언제 들어? 이미 다 엎어진 다음에 난리가 난 다음에 듣는 거야. 그때 가서 변명을 하고 해봐야 뭐라고요? 근데 그냥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자. 저거 아니 땡 되게 연기가 난리가 없어. 저 목사님이나 저 여집사 안 그래도 근데 이제는 있잖아 뭐 평상시에 뭐 한 거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한 것까지도 다 뭐야? 네, 우리 목사님 딴 사람한테 웃지도 않으면서 자기한테 안 웃은 걸 가지고 뭐라고? 여집사 보면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뭐가 있어, 썸이 있어, 뭔가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야 그렇게 할 리가 없었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이어도 말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어떻게 죄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다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은 내가 의롭다는 걸 증거하려다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박살을 내는 거야. 우린 다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죄의 습관은 누구나 있어. 죄의 습관은 누구나 갖고 있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씩 끊어가고 고쳐가고 회복해 가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자마자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봐야지. 너는 되냐? 안 돼요.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드러내기 싫어서 꽁꽁 감추거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죄를 감추려고 더 많이 하는 거야.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남의 죄를 들춰내는 거. 뭐? 남의 티를 보는 거야. 자기 들보를 감추려고. 자꾸 하면 티가 뭐처럼 보여? 들보처럼 보여. 왜? 계속 말을 하니까. 매일같이 매스컴에서 있잖아요. 매일같이 떠든다고 생각해봐요. 요만한 죄도 별거 아닌 것도 이만큼 보여. 매일 떠드니까 야, 저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심각한가 보다. 뭔가 대단하게 큰 죄를 졌나 보다. 아니야. 그런데 하루 종일 1년 내내 360을 떠들어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 매스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 온통 악한 거예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야. 온 세상이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다른 복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조건이다. 그래서 뭐라고? 할례가 뭐 율법에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할례 안 받으면 택한 백성 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뭐야? 너의 행위를 의롭게 해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의 의로 구원받아라. 자력 구원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가? 예수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었다는 건 믿지만 그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해줬어? 그런데 어떻게?
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네가 옳게 살아서 그 너의 옳음으로 구원받으라.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 받는다는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라는 거야. 그걸 내가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누가 죄를 사해 줬는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려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 화목 제물로.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걸 믿기만 해도 너의 죄가 어떻게 된다? 사함 받는다. 의롭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의롭게 못 살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의롭게 못 살았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는 돌아가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동시에 예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뭐라고요? 너의 죄를 씻으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의도가 뭐예요? 회개는 자력으로 안 되고 자기 의로 안 되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의를 내가 덧입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잘못했어요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해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아니지. 의롭게 살아야지. 앞면은 맞아. 그 말이 앞면은 맞아. 근데 뒷면은 안 맞아. 의롭게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의 뭐라고요?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고. 회개함으로 예수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왜 그 길을 갔음에 불구하고 자꾸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냐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냐? 너희가 어떻게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좀 빨리 읽고 우리가 진도를 뺍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복음을 통해서 얻은 자유예요. 죄사함. 이 자유는 죄사함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어떻게 하시려고?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뺏으려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면 율법의 종으로 삼는 거야. 자꾸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자꾸 지적해. 나의 죄를 지적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너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하면서 어떻게? 자기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죄가 있고,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건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근데 자꾸만 뭐 한다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 다시 의로운 삶을 살라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입으로만 회개하면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쨌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 내가 그게 죄인 줄 인정해야 된다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뭐 하다? 그게 죄라는 걸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동의하면 의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시인하면, 회개하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어저께 도둑질 했는데 오늘부터 도둑질 안 하면 나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 이미 도둑질 한 건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해? 누군가가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네가 물어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회개함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라는데, 죄값을 물어주신 걸 그걸 사용하라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야. 경찰 피해 다니고 감옥 안 가려고 그렇게 동네방네 경찰들 피해 다니면서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사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잘못 가리키는 복음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니, 죄를 아니, 생각해봐.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날 마음 심보가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절간에 가서 스님한테 가서 부처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온다. 나는 예수를 믿어. 난 믿는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어떻게, 뭐도 믿는다? 난 석가모니도 믿고 절도 믿어. 이러면 그건 맞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건 뭐예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절에 가봤더니 영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스님들도 별거 없더라고요. 그것들도 다 도둑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그게 회개잖아. 회개해야지.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만을 강조. 아니, 잘 들으세요? 이방인들도 그들만의 의가 있어요. 그들만의 법이 있어.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자기들의 룰을 따라서 뭐라고요?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 당시에 죄가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이사 황제. 황제를 거역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황제가 하늘에서 내린 신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황제를 신격화시켰어.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개종된 예수교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니, 우리에게는 임금이 하나요. 왕도 하나요. 우리 가이사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야, 다 잡아들여. 사자 밥으로 던져.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요. 자기의 믿음을 따라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힘들게 하고 종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바리새인과 영적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성경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영적 서기관들이 계속 와서 성도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회개하라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죄인 건 맞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살게끔 강조한다는 거죠. 예. 너가 그렇게 안 살면 그 회개는 무효라고 말하는 거야.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도 또 죄질 수 있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내가 이렇게 돌아서서 또 죄를 지면 내가 방금 한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니지. 그게 무슨 회개야. 또 갔다가 돌아와서 마음에 양심이 찔러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또 갔는데 또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여태까지 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었느냐. 그게 잘못된 복음이라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70번씩 7번이라도 뭐라고 회개하면 뭐 해주라고요? 용서하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또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회개하라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네가 70번씩 7번 동일한 죄를 또 짓고 와도 얼마든지 뭐 해줄 수 있다? 죄 사해 줄 수 있으니, 용서해 줄 수 있으니, 하나님은 그만큼 너그럽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너가 뭐만 한다면,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고 다시 의롭게 살아라고 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이런 것 같은 거야. 어린애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서 엄마가 자 발을 굴리면서 가 그랬더니요 자빠지네. 또 발을 굴려서 가 그랬더니 자빠지네. 여러분 계속 실패할 수 있다고. 어느 순간에 딱 요령이 생겨서 하다가 어머 간다 그러다가 다 이제 발 굴르는 거 쉬지 않고 굴러. 어느 날은 발을 안 굴러도 가고 발을 굴러도 가고. 지가 요령이 생기면요 아주 능수해. 손 놓고도 타고 오만 재주 부리면서 탈 수 있어. 그때까지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는 거야. 몸에 익을 때까지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넘어질 때마다 이 새끼가 이 등신 같은 새끼가 이게 자전거도 못 타 이 새끼가 또 말해봐 이 새끼야 제대로 못해 하면서 막 두드러 패고 난리를 하면 제대로 타겠어? 하기 싫다고 때려치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가 뭐라고요? 자기도 못하는 것을 요구해. 그리고는 어떻게? 그거 못한다고 너 같은 새끼 아이고 넌 구원받기 걸렀다 이 새끼야. 이렇게 정죄해버리면 주님이 하지 말라는 판단 정죄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몇천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 뭐라고요?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받았잖아요. 그런 나라 백성들이, 그런 나라 민족이, 그런 민족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감히 누구를 가리켜?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이 안 되잖아. 지도 못 지키는 율법을 누구한테 짐을 지우냐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기도 못하는 죄를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기쁜 소식은 뭐냐? 그럴지라도 뭐 하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겉으로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너가 그 죄라는 거 알아? 알아요. 저 맞아요. 또 진짜 회개할 마음이 있어. 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회개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나도 용서할게. 내가 다시 가서 또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영적인 문제거든. 그거는 마귀가 너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 그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쉽지 않아. 내가 기도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또 자빠졌다가 다시 와요? 다시 와. 여러분 천주교 신부도 그렇게 죄를 져서 똑같은 죄를 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해도 천주교 신부는 뭐 해준다고요? 네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아놓으라고 선포해 준다고요. 사람을 어저께 죽이고 와서 신부님 제가 사람 하나 죽였어요. 욱하는 성격에 그러세요 성도님 형제님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이거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 그런데도 천주교 신부는 뭐 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했고 못 들은 걸로 하고 다시 또 바르게 살겠다니까. 그 또 와가지고 그럼 뭐라 또 죽였습니다. 또 와가지고 또 죽였습니다. 신부도 이제 못 찾겠으면 신고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잖아. 못 찾겠으면 신고하겠지. 하지만 원리 원칙대로라면 신고하면 돼요, 안 돼요? 천주교 신부님은 끝까지 뭐 해줘야 돼? 그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는 한은 그게 진심이라고 믿고 용서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교리에 묶이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다시 말할게요. 그게 법이라고. 그게 원칙이라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자꾸 그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걸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돌아서서 또 같은 죄를 유혹에 빠져서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 아니,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또 깡패를 만나서 또 끌려가가지고 또 이용당해서 죄 짓고 올 수도 있어.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나는 회개는 계속해. 창녀가 매일 교회 와서 새벽마다 회개를 해. 그러나 돌아가면 거기 있는 깍두기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이 또 죄를 지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터지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네가 뭐만 한다면 매일같이 와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언젠가 반드시 어떻게 문제를 그들 다 드러나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들이 어느 날 감시 감독해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에서 다 잡아가서 너가 자유를 얻는 날이 올 수 있어. 그 여자는 어디 가면 자유할까요? 차라리 영업하다가 걸려가지고 뭐 한다고? 감옥에 가면 그 여자는 뭐라고요? 자유한 거야. 우리는 감옥 가면 안 자유인데 그 여자 입장에서 뭐라고? 이게 내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감옥이야, 지옥이라고. 이미 인생이 감옥에 살고 지옥에 살아서 의롭게 살고 싶어. 양심에는 의롭게 살고 싶어도 이 감옥에서 못 나왔다고. 근데 경찰관이 와서 잡아갔어. 새고랑 차고 당신도 영업했으니까 3년 땡땅땅 해서 재판관에서 3년 동안 자유야. 그 깍두기 오빠 몇 년 받느냐? 10년. 그러면 나 3년 받고 나머지 7년 내가 나와도 뭐라고요? 7년 동안 자유야. 그러면 10년 후에 나온 그 깍두기 오빠가 다 늙어빠진 나를 찾아 안 찾아? 안 찾지. 내가 그 짓을 못 버려서 또 여자들 데려다가 또 어떤 젊은 깍두기랑 만나가지고 해서 내가 창녀촌을 차리지 않는 이상은 그건 회개가 아니지. 그러나 내가 참을 벗어나서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면 그 과거를 들춰야 돼요? 들치지 말아야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도 들지 말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그런데 왜 자꾸 그러냐 이 말이에요. 뭘 얼마나 잘 살아서, 얼마나 똑바로지게 살아서, 얼마나 깨끗해서, 얼마나 당신이 의로워서, 그러고 여전히 율법을 의로운 삶을 살지 말라는 게, 그건 우리의 목표야, 목표. 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건 목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예수 십자가의 의라고요. 내 의가 아니고. 그러면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뭐인 걸 고백해야 돼?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까지는 좋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의를 내 것처럼 여겨주셔서.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나 결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여전히 뭐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인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 말은 뭐예요? 너 죄인이었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여겨주세요? 의로 여겨주시니 황공무지로소이다.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래서 나를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이건 내가 하나도 잘한 것 없는데도 나를 천국 데려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게 성도들이라고요.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살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사람이 아니야. 죄인들이 모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값을 물어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아들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삶이 어디 있어요? 할 수도 없는 걸 자꾸 요구하면 안 돼. 5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근데 이렇게 말해. 또 거꾸로. 그냥 예수 한번 믿으면 된 거죠? 아니. 회개만 하면 된다며요. 아니.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죄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불법을 어떻게 다시 하려고 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죄를 또 짓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당신이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됐어요. 나 이제 마음 놓고 죄 져도 되는 거죠. 언제든 용서해 주신다며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고 싶은 거겠지. 예? 자,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에요.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깐만 5절 다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 다른 말로 그들의 말 따라가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내가 따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요? 디도조차도 할례 안 받은 헬라인이지만 내가 일부러 그에게 뭐라고요?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거야. 나 할례 준 적 없어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자유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뭘로부터? 할례로부터의 자유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나의 뭘 지적한다고요? 죄를 지적한다고. 그거로부터의 자유야. 그러면서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 그렇죠. 이 중심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주고 그들이 또 다른 뭐 율법이라든지 우리가 안 지키는 율법이라 이방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을 따로 준 적이 없어요. 더해준 게 없다고 하죠. 그럼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뭐라고?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간 거랑 동일하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인정한 거지만 그들도 그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됐을까요? 간단해. 베드로는 뭘 못해? 무식한 어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못해? 헬라어를 못해. 그 선교할 수 있어 없어? 베트남 가서 선교하려면 무슨 언어를 써야 돼요? 베트남어를 해야 되는데 베트남어를 할 줄 모르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도 보내고 싶어도 뭐라고요? 뭐 잠깐은 갔다 올 수 있어도 계속 가서 선교 활동을 하셔도. 근데 바울은 어려서부터 헬라어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헬라어를 아주 모국어처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선교를 저 아시아 다 다녀도 로마가 제국으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공용어는 헬라어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거침없이 선교할 수 있었던 거야. 이거는 어떻게? 그냥 헬라어를 좀 배워서 쓰는 거 말고 뭐라고요? 그냥 깊은 것까지 나눌 수 있을 만큼 모국어처럼 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상담까지 해주고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가말리아 학파에 뭐라고? 수제자야. 성경을 빠삭하게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들의 궁금증 그걸 다 성경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야. 하나님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런 걸 무시한다는 거죠. 자, 8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상식적으로 일한다니까요.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제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읽고 오늘 마칠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뒤에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나누는데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는 당장 그런 사람 못 만났다고 그래도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단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단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너무나 많아요. 의를 강조하는 건 알겠어요. 의롭게 사는 건 맞아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맞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야. 의롭게 살면, 잘 들으세요? 의롭게 살면 죄 짓고 안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그러면 의롭게 살면 뭐가 주어지냐? 축복이 주어져. 그래서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는 거는 그걸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차피 못 살아. 뭐 하지 않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야 되는데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예수 십자가로 받기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가리키는 것만이 진짜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이제 한번 받은 구원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죄인줄도 모르고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쓰면요. 스캔을 딱 뜨면 온통 죄덩어리야.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눈에는 죄로밖에 안 보여. 뭘로 덮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뭘 의지한다고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 난 뭐라고 하고 와야 된다고요? 주여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